네, 천년왕국에서 모든 나라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16절에서 17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함으로써 천년 왕국에서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고 때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만국이 다 예루살렘으로 초막절을 지키러 와야 된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신다. 비는 여기서 은혜에 속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유언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간 있으셨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예루살렘의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묻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때 보세요. 유다 왕국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면 뭐예요? 12지파가 다 있는 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주께서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복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 만약 그때 예수님이 2000년 후에나 돼 이렇게 말씀하셨을 제자들이 굉장히 절망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굉장히 지혜롭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으니까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더라. 그것이 우선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들 증인이 돼야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야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지만 언제나 그 회당에 가서 먼저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6절에 첫째는 유대인에게, 왜냐하면 복음이 첫째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느냐? 로마서 11장에 나와 있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때의 이방인의 충만함을 빨리 채워서 유대인의 구원, 유대인이 돌아오는 걸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지만 사도 바울의 그 이스라엘 향한 그 사랑, 궁극적인 목적은 이방인이 빨리 숫자가 채워진 후에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 네,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요한 후스라는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체코슬로바키아. 그때는 여기를 보헤미아, 모라비안 지방이라고 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에 잔 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럽 대륙에서는 요한 후스가 종교개혁을 시도를 먼저 했고, 영국에서는 존 위클리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이라는 이름, 요한 위클리프, 요한 후스, 그 다음에 제 성경 이름이 요한, 쓰리 존이 이제 마지막 때 부흥에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다. 네, 이것은 농담입니다. 이 존 위클리프의 영향으로 성서만이 가장 유일한 권위다라고 했습니다. 마틴 루터보다 100년 앞서 이제 종교개혁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100년 후에 요한 후스가 예언합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100년 후에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다. 근데 그는 성공할 것이다. 왜 루터가 종교개혁을 성공했냐? 그때 비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순식간에 독일의 전국적으로 루터의 그 95개조 반박문이 독일의 전체에 퍼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텍스트 혹은 인터넷
이렇게 새로운 문명의 발달, 새로운 문명의 이기가 나올 때마다 이제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 정보의 홍수. 지금은 정보의 홍수지만 그때는 인쇄술이 없어서 다 손으로 써야 됐어요. 필사. 그래서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에 성공하는데 그 이전에 얀 후스는 성경만이 절대적인 권위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다가 이단으로 낙이 찍혀 화형을 당했는데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바로 이 후스파들입니다. 1415년 7월 6일 얀 후스는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이단 협의를 인정하고 종신금고형의 처분을 받든가 아니면 이단자로 성직을 박탈당하고 사형을 당하든지 택하라 그랬을 때 나는 내 가르침이 성경으로부터 온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주장했던 것을 철회할 수 없다. 그냥 죽겠다. 순교를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선택의 순간순간이 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영원히 사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기가 했던 거, 뭐 그때는 몰랐어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비굴하게 목숨을 연명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순간적으로 사는 길이지만 영원히 죽는 길입니다. 얀 후스는 순간적으로 죽지만 영원히 사는 지혜로운 길을 선택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후손들이 모라비안들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 후스는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속자여 구원자이신 그분은 이보다 더 단단하고 무거운 죄사슬에 묶였다. 나같이 불쌍하고 가난한 자는 그분이 이름을 위해 이 자리에 묶이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다. 거짓으로 내 탓이라고 하는 것들이나 거짓 증인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들은 내가 가르치거나 전파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 얀 후스를 죽이려고 로마 가톨릭에서 거짓 증인, 거짓 증거들을 드러내고 거짓 가르침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모습과 비슷하죠. 하지만 내가 전파한 것과 모든 다른 나의 행동이나 글들의 주된 의도는 전적으로 사람들을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나는 저수라고 가르치고 전파했다. 자긴 잘못이 없다. 하나님 앞에 양심이 똑바르다, 올바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했다. 내가 무슨 잘못이냐.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사람이 지혜롭고 정말 용기 있는 사람. 얀 후스, 요한 후스 아주 멋있어요. 제 이름을 영어로 잔이라고 지은 거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이것도 농담이죠. 하지만 본받고 싶은 사람. 그 후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모라비안 형제단 혹은 모라비안 교도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1727년 8월 13일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성령 강림을 체험합니다. 성령 체험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라. 그래서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이방인의 오순절인 이 모라비안들이 성령을 체험하자 그들이 복음을 유대인에게 이제 전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흩어진 12지파에게. 그리고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24시간 주 7일 중보기도를 시작하고 그 당시에 아직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을 해방되지 않은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렸고 이스라엘은 아직 그 당시에 다 뿔뿔이 흩어졌고 소수의 유대인만 예루살렘을 비롯한 갈릴리 지역에 소수의 유대인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라비안들은 성령 받고 선교사들을 이 지역에 파송을 합니다.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 그리고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미국에 있는 원주민 체로키들을 위해서도 선교사를 파송해. 그래서 그들이 여기 이 지역에 온 것이고, 노스캐롤라이나 그 당시는 아직 미국이 독립하기 이전이니까. 그래서 이 지역을 모라비안 폭포, 여기 지금 폭포가 있기 때문에 모라비안 폴스, 거기서 아마 체로키들에게 세례를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러니까 1세기 예수님의 제자들 120문도가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복음을 세계의 만방에 전했던 것처럼 똑같은 패턴이죠. 모라비안들이 성령 받았을 때는 로마서를, 그 당시에 로마서가 이제 독일어로 번역이 됐으니까 로마서 1장에 이 복음은 먼저는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유대인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흩어진 10지파, 미국에 있는 체로키, 이사갈 지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사람이 진센도르프라는 백작입니다. 니콜라스 본 진센도르프, 카운트 진센도르프라고 보통 부르죠. 진센도르프 백작. 여기 모라비안 폭포 우리 집 근처에 바로 진센도르프 길이 있습니다. 이 진센도르프 백작은 아주 부자였는데 어려서부터 할머니의 영향을 받았고 엘리트고,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독실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미국에 와서 독일계, 그 당시에는 영국계와 독일계 1700년대, 그러니까 영국계와 독일계가 이 미국의 주류 이민자들이었죠. 근데 독일계 이민자들이 여러 가지 교파로 나눠져 있었어요. 메노나이트도 있었고, 루터란도 있었고. 그런데 그들을 다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잘 안 됐어요. 그는 대학에 다니면 세 가지 결단을 했어요. 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처럼 대하면서 친절하게 내 삶을 그들을 위해서 드리겠다. 두 번째,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며 충성하는 삶을 살겠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겠다. 모든 민족에게 전하겠다. 유대인과 12지파를 포함해서. 이런 진센도르프가 독일의 영주,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대한 땅을 갖고 있는 부자였기 때문에 이들이 모라비안을 받아들이고 모라비안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 체험을 하고 유대인과 흩어진 10지파 그리고 세계의 복음을 전하고 24시간 주 7일 릴레이 중보 기도를 시작하는, 그거에 서포트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모라비안들이 개신교 선교의 시작이요, 개신교 최초의 개신교도 루터보다 100년 앞선 얀 후스의 후예들, 최초의 개신교인이요, 최초의 개신교로서 선교로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화해와 일치에 힘썼던 24시간 주 7일 중보기도를 했다. 자, 그럼 오늘의 본론입니다. 미국의 대부분과 체로키, 이사갈 지파는 무슨 연관이 있냐? 이 이사갈 지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와 보니까 모라비안들이 이미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사갈 지파의 기름 부으신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 신부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라고 릭 조이너가 말하고 있는데, 역대상 12장 32절,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며. 이 이사갈 지파가 다윗 왕조가 새롭게 시작될 때 다른 지파들이 다 머뭇거리고 있을 때 다윗 왕조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이 이사갈 지파의 기름 부으심이 시세를 알고 understand time and season, 그리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이사갈 지파의 기름 부으심이고 지금 우리에게 이 시대에 지금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 체로키 인디안들이 미국 정부로부터 그 당시 앤드류 잭슨이 이 사람들을 다 추방을 여기 땅을 빼앗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저기 오클라호마로 추방시키는데 그것을 트레일 오브 티어스, 눈물의 행군이라고. 이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갔다 그래요. 맨발로 혹은 걸어서.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죠. 뭐 몇천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이들이 체로키 이스라엘 지파가 미국에 먼저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때도 이들에게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1896년 멀피 노스캐롤라이나의 부흥 운동이 이 체로키를 중심으로 대부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아주사 부흥, 흑인 목사님 시모가 이렇게 했던 아주사 부흥 운동은 그 다음에 생기게 되고, 이 아주사 부흥 운동이 또 영향을 받아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흥 운동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택한 곳, 선택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바로 이 모라비안이 마지막 때의 대부흥 운동을 일으킬 우물 진원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의 미국의 대부흥 운동, 이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대부흥 운동의 시작점이 바로 그래서 모라비안 폭포인데, 왜 그러냐 말씀드렸죠. 여기가 이스라엘 지파 체로키의 기름 부으심과 모라비안의 영성, 성령 충만 받아서 유대인에게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던 것, 그리고 24시간 주 7일 중보 기도를 365일 해왔던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대부흥을 일으킬 원동력이 될 것이다. 네, 그래서 결론은 이 모라비안 폭포가 주님 재림하기 전에 대부흥의 원동력인 우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첫 번째 미국 원주민 체로키들의 고향이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왜? 흩어진 열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바 야훼 엘로힘을 알고 있었다. 백인들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었습니다. 야수와 하마시아 벤 다빗,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흑인은 이 미국에 성령님을 초대했습니다. 데이빗 시모어 말씀드렸죠. 아주사 대부흥 운동, 흑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이사갈 지파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 Understanding time and season. 시세를 이해하고 지금 어떤 시대를 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마땅히 행해야 될 길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그러한 이사갈의 어노인팅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모라비안 정신은 성령을 받아서 또 얀 후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목숨 거는 얀 후스와 모라비안의 정신을 받아서 성령을 받고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리고 24시간 주 7일 중보 기도하는 이 모라비안 정신을 이어가야 된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진센돌프의 정신은 신부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화해와 일치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로 해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대부흥을 일으키는데 잘 쓰임 받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